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본문에서는 빛의 갑옷, 또 의의 병기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빛의 갑옷, 의의 병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개념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내용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합니다.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빛의 갑옷인 거죠. 빛이 반짝반짝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갑옷의 전신갑주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빛의 갑옷, 우리 갑옷이 빛이 나나 보다 이런 의미. 또 믿음의 방패, 방패가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허리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하니까 그 갑옷이 빛이다 라는 의미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더니 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자르고 하는 것이야 하면 칼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칼을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하니까 그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죠. 전인격적인 구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인 구원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의로운 흉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초점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초점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복음도 있습니까? 회개케 하는 복음도 있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평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평안,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평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이 전신갑주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의 서신서의 여러 전반에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라는 것은 병기를 말해요. 병기. 이 병기들은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병기들은 뭐냐면 총하고 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안전군장이 다 병기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와 동일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악한 자의 괴계를 대적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평안을 갖게 하는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평안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신갑주는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에베소의 초점이다 보니까 제가 전신갑주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주제에 따라서 제가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쓰지만 제가 참 큰 범위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만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관점과 아니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는 관점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으니 무조건 있기만 해 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관점도 똑같은 이 관점에 설명했죠. 성령을 무조건 부어줄 테니 충만케 해줄 테니 무조건 받을 준비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기만 해 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받을 준비가 되어진 자와 거기에 합당한 자라는 관점이 우선되어 선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이겠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전신갑주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요, 왕이 가끔씩 그 명장들에게 그 명검을 줍니다. 훌륭한 장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명검을 줘요. 그런데 이 명검은요, 아무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왕의 그 호가 적어졌거든요. 왕의 이름이 적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그 신하에게 원하는 마가 그 칼에 적어져 있는데요. 아니면 갑옷에나 적어져 있어요. 갑옷이나 칼을 줄 때에 창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요 줄 때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고 줍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성, 지혜가 있는 그러한 장수들에게 주지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인품이나 성품이나 용맹이나 지혜가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명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명검이 도리어 자기를 왕을 해하고 도리어 주변에 같은 장수들을 죽이고 아군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 합당한 태도가 있는 자에게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합당한 태도가 얼마만큼이냐라고 계속 그 기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아니하고 겨자씨만한 신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가 갈대처럼 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겨자씨만한 신뢰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신뢰감 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고자 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또한 많은 믿음이 없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또 칭찬받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죠. 당연한 일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그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드향을 붓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온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행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과 같이 악한 마귀의 계계를 대항하기 위해서, 또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신갑주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장수들보다 훌륭한 명장수가 못 된다 할지라도, 훌륭한 장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전신갑주를 또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옷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는 우리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불신하거나 불안해한다 하면 사단에게 바로 공격의 빌미를 남기겠지요. 성경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를 가지라 라는 뜻이겠죠. 이 말을 좀 더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가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은 우리로 이 싸움에서 마귀의 계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대장께서 대장되시면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랐을 때만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의 능력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 항거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단순히
외적인 무장을 말하지 않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전인격적인 무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를 했다가도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의로운 흉배를 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이게 바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동시에 우리로 무장되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강건하여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단단히 서라. 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바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굽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학생이 나중에 청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졌는데도요, 자기를 괴롭혔던, 왕따시켰던 그런 사람들만 보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트라우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대적하래요. 담대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3분짜리였던 것 같아요. 3분짜리 드라마를 봤는데 클립을 본 거죠.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는 더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왕따를 시켰던 아이는 자기 서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대로, 요구대로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이한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학교에서 짱인 줄 아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니?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상대 친구는 깜짝 놀라 구로는 그 친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대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요구하였던 그 소리를 가져와서 그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을 네가 요구했던 거고 불법으로 요구했던 거야. 너가 너의 힘으로 정의롭게 구해라 라고 하면서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로 갑니다. 우리 악한 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 악한 자 사단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라.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악한 대적 마귀는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악한 사단의 대적을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그 악한 자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악하고 교만하고 질투와 편견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며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그들의 악함과 교만과 질투와 편견과 거짓됨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면서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거짓된 생각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처음 1장, 2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악한 자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에베소 교인들이 뭐를 해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이방이 있을 때와 같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들이 또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본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던 자들이 그들이 또다시 세상의 것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려고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없었더냐?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싸워 이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들을 대적하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였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의로운 병기를 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짝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 마귀는 우리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은총과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 복이 변하여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성령님과 거룩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안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이 사라지게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목회자에게 대하여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목회자는 성도에 대하여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간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악한 자 사단 마귀가요. 무엇으로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악한 생각과 관계와 계교를 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 마귀의 교만한 관계와 책략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책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어리석은 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물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꼭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막아야 될 사항인데도 믿음으로 막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자 마귀의 계계에서 그들의 밥이 되어질 것이며 그들의 삼킬 것이 되어지겠지요. 악한 자 마귀 사단은 강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마치 그 방식이 나르시스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과 꾸며낸 말로 우리 귀에 속삭이고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마치 확실한 것처럼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먹고 났을 때 바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태도인 거죠. 그들의 강교함과 거짓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와 진실함과 깨끗함을 요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히브리어 하와에 대한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죠. 헬라어로 이와라고 하는 것이고 사단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이름이 헬라어로 불릴 거냐 히브리어로 불리어질 거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잘 용납했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도 같은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도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우리 이처럼 관계하고 그리고 괴계를 쓰고 책략을 쓰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용납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있고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공유하고 쉐어링하고 서로 나눠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게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행위에 대해 이제 풍자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19절 말씀에 정말 너희들이 기쁘게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혜롭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다른 복음 증거에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다른 관용을 베풀면서 정작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성교비나 사례비조차도 인색하게 할 정도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대우하면서 정작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 뭘 했어요? 사례비를 건네주고 그들에게 성교비를 지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도 차별을 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실망이 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수고하였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풍랑에도 맞았다.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뭐랍니까? 별로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의로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경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실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보다 더 큰 실망은 그들이 전혀 분별이 없이 지혜 없는 자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곧 거짓된 말씀을 좋다고 듣고 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거짓된 말씀과 율법적인 유대주의적인 거짓된 말씀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서 그 유대주의적인 것은 뭐냐? 그들로 인해서 화려한 것이 치장되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갖게 하고 그들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하게도 해주는 그러한 명분들을 얻게 하니까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큰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그들이 가벼이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로써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쉽게 떠나버리느냐. 마치 아무런 지혜 없고 분별 없는 자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으로 표현합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다. 계율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제가 자주 나르시스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들어서 그 용어를 자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제가 나르시스트라는 용어는 뭐라고요? 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게으르하고 교만하고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나르시스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즉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역할이 부패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도 나르시스트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하게 합니다. 비판합니다. 세상을 부정으로 바라봅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어디에? 구덩이에 진흙탕 싸움에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인간적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기는 목사님에게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다. 뭘 통해서 느꼈습니까? 목사님의 그 인간적인 태도 때문에. 뭐예요? 술 마시고 가끔 한 번씩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 성도들 앞에서. 이게 인간적이래요, 그게. 왜 우리는 그렇게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마치 훌륭한 목사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 훌륭한 목사라면서 그걸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그 일에 동조하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실 때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보니까 거짓된 사도들과 계율의 역군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이곳에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전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른 신학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과 왜곡된 해석과 거짓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당시에 이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교회에 쓰여졌던 당시에 할례당이 가득했던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할례당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거짓된 사도들이었습니다. 계율의 역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백그라운드와 화려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자녀와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인용하고 심지어는 암송까지 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였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 3절, 13절. 창세기 17장 3절 말씀 봐봅니다. 너희 집에서 17장 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나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마 그들은 이 본문을 들어서 바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자는 이제부터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오직 주를 향하도록 그 세상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언약의 표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으십시오. 또한 그러한 침례나 세례의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인치심이 될 것입니다. 그 할례, 구원의 할례의 인치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니 너무나도 성도들에겐 분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봐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이 할례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하지 않았냐? 영원하다는 뜻이 무엇이겠느냐? 변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케 한 율법을, 말씀을 너희가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영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론을 이야기해요. 기독론. 다른 예수는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곧 거짓된 기독론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주주의적 가르침, 또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이다, 신적 인간이다라고만 오직 한쪽만 가르치는 영주의적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할 때 이 기독은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해요. 한문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방대한 신학을 다룬 것이 기독론입니다. 이 거룩한 기독론과 반대된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을 다른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거짓된 성경 해석과 다른 영이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아닌 거짓된 계시와 거짓된 성경 해석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이 할례를 주장함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도를 부정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가르쳤던 그것에 대하여서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폐하셨다,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곧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들은 할례를 십자가 사건보다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마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또는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오직 할례가 진짜야. 할례를 받아야 진짜 영원한 언약이 들어왔어.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겠느냐, 그걸로 언약이 치러지느냐, 아마 그렇게도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엿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셨던 그 피 흘리심의 사건들을 엿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엿보이고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은 분명
저주를 받을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말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불명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었던 것을 속히 벗어버리고 다시 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옷을 입었던 것을 다시 새 옷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그들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입었다는 것,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갑주를 입은 거예요. 전쟁의 갑주를. 전신갑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니 그 투구가 다른 색깔인 거지요. 투구가 다른 모양인 거지요. 진리의 검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 너희는 그 거짓된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짓된 영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간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촉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거짓된 복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그 가치관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이렇게 귀한 명검을 갖고 하나님께로 온 전신갑주 귀한 빛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빛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말은 뭐예요? 할례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시며 또한 이에 대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확증되어졌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에 대한 보증이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었음을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 없다. 할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교란하게 했다. 교란이라는 말은 뭐예요?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이 혼탁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악한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이렇게 교란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거짓된 복음이 유튜브나 다른 데서 난리치고 있다 할지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어디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님들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뭘 가르치고 이단이 뭘 하고 있는 게 대해서 더 관심 갖기보다 도리어 진리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 어떻게 차츰차츰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거겠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는 거?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욕보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8절 9절에서는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용서함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된 교훈의 가르침은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침몰시키게 하며 신앙의 배에 침몰시키게 하고 믿음을 파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는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분명코 못 박혀 죽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하는 그 사건이 이뤄진 사건이 너희 눈앞에 분명코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할례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며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세례가 바로 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증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물에 쓴 증서. 우물에 쓴 증서가 뭡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승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뱀,
곧 사단이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 미혹한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부패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단의 말은 한 번에 영생을 얻는 것과 한 번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 아는 것, 곧 한 번에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서 마치 참 하나님과 참 복음을 말한 것처럼 가장합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말했어요? 영생을 이라되 영생.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번 먹으니까 다 알아버려.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나자에 얻었네 너자에 얻었네 하면서 방종하게 행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화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구원받았으니 오케이.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 이러한 구원파적인 구원의 구원론과 신천지와 같이 한 번 배우면 다 깨달아 버리게 한다는 거짓된 비유, 거짓된 말씀, 그런 것에 속지 않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도리어 그 눈이 밝아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목숨만이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 형제도 떠나버리고 거룩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정 안에 지켜야 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와가 악한 자 사단의 관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의 본문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관심은 성도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교리가 무엇이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느냐? 그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며 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 마귀의 관계에 빠져 선악과를 결정적으로 먹었던 것도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그 경계를 느슨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단은 단 한 번에 하와를 미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와는 아마 그전에는 잘 감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전신갑주를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갑작스럽게 느슨해졌습니다. 그때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짓된 사도들이 들어와서 가르칠 때 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그것에 미혹당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교훈에 그들이 스며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차츰 느슨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즐거웠던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도 이제 기도도 대충대충 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찬양도 대충대충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제가 여기서 대충대충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jam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정은 있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믿음에 창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리어 열정적으로 더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열정적으로 더 성경 공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점은 그들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된 말씀에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꾀견은 바로 이렇게 미혹하면서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한 빛의 갑옷으로 떠나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을 굳게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좋으니 하나님께 향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좋으니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무찌르고 이기고 남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을 하나님께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만남 교회를 하나님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의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